자, 이 밤에는 하바국 속의 기도, 마지막 이제 5번째 기도입니다. 선지자 하바국은 오늘 3장 1절에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시기 온옷이 무엇을 말할까요? 시기 온옷은 일종의 찬양을 말하는데 이제 강한 슬픔과 그리고 이제 회개와 그리고 어떤 격정을 담은 그런 일종의 그런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어떤 격정적이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회개를 담은 찬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곡은 어떤 곡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격동적이고 슬픔을 안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찬양을 직접 부르면서 기도한 것일 수가 있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찬양이 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19절에 보면 지휘자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팀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아니면 요즘은 또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죠. 찬양해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찬양 타는 자를 불러오라 그러고 찬양을 탈 때 성령이 감동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해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누가 불러줄 때 그럴 때에 그 찬양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찬양의 종류는 본인이 불렀던 누가 불렀던 간에 아주 격정적이면서도 슬프고 애가가 담겨 있고 그리고 회가가 동반한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격정적이면서도 슬프고 회개를 동반하는 울림이 있는 찬양이 많습니다. 네, 그런 찬양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이 아닐까요? 이 찬양은 1960년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이 찬양이 나왔을 때는 글자들 미국이 다 뒤집어졌어요.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슬퍼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정말 한 세대를 바꿔놓았던 이게 60년대에 미국에 이렇게 찬양의 붐이 불어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 회개했던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우리나라에 언제 상륙했냐면 1970년대 80년대에 상륙했습니다. 그때 또 이 곡이 우리나라를 한번 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곡이기도 해요. 자, 지금은 이 곡이 워낙 많이 대중화되고 많이 불러서 별로 감동 별로 없을지는 몰라도 그때는 참으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그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인데, 자, 앞으로 여러분은 그 찬양이 주는 영성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을 들으실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찬양하라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지켜보고 잘하면 은혜가 되고 못하면 누가 틀렸다고 집어내는 그건 우리가 사실은 찬양을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못 불러도 못 부르는 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니까 은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찬양을 듣는 사람은 그걸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그건 찬양이 예우가 아닌 거죠. 물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들으실 때에 어떤 곡이든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판단하는, 신앙이 초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찬양 우리가 들을 일도 많고 부를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찬양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3분의 1이 다 찬양 시간인데요, 예배전 15분 찬양이죠, 특송 찬양이죠. 그럴 때 판단하는 자를 자꾸 찬양을 평가하면 그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때로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그게 뭐 MR로 하든 아니면 누가 나와서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니까 일단 그 찬양이 이제 격정적이면서도 슬프고, 그리고 회개를 동반하는, 회개를 유도하는 찬양이 대표적으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하박국 3장 2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쭉 기도의 내용을 담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1절하고 17절과 19절을 읽었는데, 자, 2절 보십시다. 자, 뭐를 듣고 놀랐는지, 어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격정적으로 슬퍼하고 회개를 한 기도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 자, 5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계 국제 정세를 이렇게 위에서 판으로 다 내다보시면서, 그러니까 세계 국제 정치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고 너희들이 놀라고 또 뭐 할지어다? 놀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6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강대한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그 제국은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BC 625년에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아수르에서 이제 파생된 나라가 그 역사의 한 시대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625년에 그렇게 세워집니다. 지금 하박국이 예언을 받았을 때가 63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626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유다를 605년에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 전에 10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것인데,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집어삼킬 때는 여러 나라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그런 나라 중에 유다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보면은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이란 보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 살게 되지만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위에서 체스판을 보듯이 보시면서 지금 한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BC 62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그 전에 다 이게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일어나서 확장 평착을 하면서 지금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공하고 식민지 삼을 때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음무라는 개구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사는 동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음무라는 개구리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 지금 국제 무대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세계가 난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온 나라들은 놀라고 너희도 놀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11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 소문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농담처럼 듣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사람들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너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가 믿음을 지키고 너가 믿음 안에 살 길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너 혼자의 힘으로 그대 담론을 어떤 세계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격동적으로 설파하고 애계하고 애가를 부르며 기도를 하되, 회개 기도도 하고, 민족과 나라가 잘못되었으면 민족과 나라를 중보기 회개 기도하고, 그런 일에 함께 우매하게 섞이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너가 믿음으로 살아남을 길을 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문을 정말 소문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농담처럼 여겼던 거죠. 사실 바빌론 제국의 침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바빌론 제국이 언제 일어났다 이야기했죠? BC 626년입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숫자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앞으로 동쪽에서 한 거대한 민족이 일어날 것인데,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을 침략할 수가 있으니까 깨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게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세계판을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짐승과 같은 나라가 저짓들을 하면 분명히 거짓을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실 분들. 악한 사람이나 악한 나라가 할 짓은 가만히 보면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걸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설마 농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선지자 미가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다 동일한 예언을 해요. 50년 전부터. 근데 다 농으로 듣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심지어 그렇게 예언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왜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냐고.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고. 너는 망해도 좋겠냐고 그러면서 아예 죽여버려요. 이게 유다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최후 통첩입니다. 이때가 609년이거든요. 결국 바빌론은 4년이 있다가 605년에 침공합니다.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선 유다는 혼미백산 놀라고 또 놀라면서 이제는 늦은 거예요. 글자 그대로 유다는 바빌론에게 점령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성노르교로 잡혀가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저들은 소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노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올 신년 초에 1월 3일 날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한나라 대통령 잡아간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소문을 의도적으로 많이 흘렸다 그러죠. 1년 전부터. 계속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고 잡아갈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계속해서 마약을 미국으로 몰래 밀반입을 하게 되거나 계속 그렇게 독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설마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마설마했대죠. 그리고 마두로도 미국 경고를 단지 겁주는 거로 소문으로 치부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파티도 하고 중국 정치인들도 만나고 갈 곳 다 가고 심지어 춤추면서 나 잡아봐라 그랬잖아요. 춤추면서 조롱하듯이 나 잡아봐라 그런 거예요. 얼마 있다가 불과 3시간 정도 만에 대통령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놀랐지만 정작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아마 당사자 아닐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바빌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바빌론이 말을 타고 급작스럽게 침공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말을 타고 심판의 주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다. 마치 바빌론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말 타고 오는 걸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이 기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전혀 언발란산 기도거든요. 그런 짐승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수의 나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고, 그리고 하박국 2장에 보면 나라가 망할 터인데 그러나 그 망한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라면,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물론 하박국이 마음속에는 이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아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길을 찾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유다 전체가 집단적인 어떤 영적 체면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심판이 작정된 거라면 이 심판이 수년 내에 한 번 큰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수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 수년 내에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번 심하게 매를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빌론 제국이나 지금의 미국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을 하박국은 그렇게 믿었기에 유다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게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어맞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셔서 수년 내에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바국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바국 3, 이제 이런 기도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하바국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유명한 하바국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바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역시 나와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 합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잘 알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지. 그 다음 기쁨의 찬양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대표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하바국은 단순하게 이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유다는 점점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이 죽어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죽어가는 나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그렇게 지금 실존의 상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죽어갑니다. 나라가 죽어갑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점점 이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는 영성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죠. 영성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에 무엇이 없으며 소출이 없다. 이거는 영성이 지금 다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유다의 실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옵니다. 밭에 무엇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뭐가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개인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어떻게 행할까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에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극도로 가난할 때 그 나라는 잘 살았습니다. 남미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는요 정말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고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여러분 베네수엘라 어떻게 언감생심 비교나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쫄딱 다 망해버렸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 그 백성들이 잘 살까요? 나라도 그 백성도 다 죽습니다. 다 흩어지고. 베네수엘라에 한 달에 샐러리가 3불입니다. 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3달러 가지고 그 한 달 평균 3달러가 평균입니다. 이것으로 못 사니까 국가에서 그동안 무상정책을 했는데 한 160불 더 줘요. 그러니까 200불 가지고 살아야 못 살죠.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게 망할 거라는 게,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도 따라 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유다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하바국을 통해 주셨던 이 엄청난 이 예언을 저들은 다 소문을 여겼습니다. 아이 설마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그런데 5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정확하게 일이 일어납니다. 하바국은 이게 이제 정해진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바국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하바국의 기도는 첫째, 나는 뭐로 말미암아 절구한다고요? 이건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로 인하여 절구할 게 없어요. 나라로 말미암아 절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나 나라를 보면 절구할 일은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보면 절구한.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유다의 막대기로 얻어맞겠지만 바벨론의 막대기로. 그렇다고 바벨론이 옳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다. 세상을 보면 절구할 일은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비록 앞으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남편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가겠지만 구원은 못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맞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너 몸을 치고 몸에 질병을 보내고 너 돈을 빼앗아 가고 너를 그렇게 죽여도 영혼만은 마귀가 못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주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거대한 제국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지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통스러워요. 그렇게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나라가 지금 거지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다 빼앗겨도 나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인가요? 나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픔 속에 많이 신방갈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중환자실에 가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힘드시니까 몸을 막 비트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이렇게 몸에 막 호스를 꼽잖아요. 힘드시니까 이걸 막 빼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요, 손과 발을 다 그냥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젠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자듯 하늘나라 가기로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겠냐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절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미리 기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때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목회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럽니다. 9988234라고요. 그런 명은 100명 중에 1명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왔던 길로 대부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오늘 하박국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죽서서 정말 개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요. 자, 세 번째 하박국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지금 하박국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입니까? 나라가 힘인가요? 돈이 힘인가요? 정치가 힘입니까? 그게 목숨을 건 사람들은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나라가 빼앗겨도 하나님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박국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무엇같이 하게 하사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사슴은요, 아일라라는 사슴인데 일종의 사냥입니다. 이걸 아이백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쁘장한 사슴 아닙니다. 디얼 사슴이라고 그러죠. 노루 같은 게 아니라 야생 사냥을 보면 아주 높은 절벽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슴 있잖아요. 그 발톱이 특별한 접착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80도, 90도 되는데도 막 뛰어다녀요. 바로 그 사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를 뛰어다니는.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기 여기에 이제 일종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 이 아일라 찬양을 통해 비유하기를 영적으로 높은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폐허가 되고 빼앗겨도 지금 하박국은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고 실존론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다니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천지가 개벽되고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하박국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의 장소와 시간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사.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으로 세계도 잘 살펴보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